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아만의 7번처럼이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큰 공적을 쌓은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워낙 돋보이고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약간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전쟁도 지금 누가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하방 있잖아요. 그 아하방을 죽이게 된 일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전쟁이었으면 이 일 때문에 나아만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잘 되었던 이 사람에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다 내 뜻대로 하고 조금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꼭 어떤 반열에 딱 오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를 꺾어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특별의식, 나의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용감한 장관, 유명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타이틀이 나아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입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이 특권의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낫다, 이런 우월감이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알아봐주고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었던 이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갑자기 병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감기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사업에 망하지도 않는다고 믿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문둥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감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은 거만하기 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거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만, 교만, 자만, 오만, 이것은 모두 자기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애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경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스스로를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성공하면 더 악착 같고 냉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나처럼 못하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말랑말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전쟁에서 하도 이기다 보니까 내가 나가면 그냥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면 잘 된다고 느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다윗이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고 혼자 왕궁에 남아서 저녁에 그 성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배불러서 걷기 시작한 것인지 너무 심심해서 걸은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성위를 걷다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는 남자 성도님들 계셔서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데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봤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취해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밧세바 신드롬은 뭐냐면 딘 러딕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성공한 리더들은 왜 윤리적으로 실패하는 걸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대법원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사업장 좀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병원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 뭐 경영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게 목회해서 이제 곧 은퇴를 앞뒀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만 때문입니다. 자만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걸리지 않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번에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혹시라도 걸리면,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무엇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 않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조심하고 거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생 때 한 달 정도인가 소록도에서 한 달인지 몇 주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악수를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손목으로 악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발이 없는 건 징그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가 없는 거 보셨습니까? 코가 없어요. 구멍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는요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는 신앙이 없었는데 한센병, 그 문둥병에 걸리면서 이곳에 살게 되면서 자기들이 많은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박수칠 손이 없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찬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굴을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손바닥에 있어도 아플까 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어르신들이 뺨을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말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순간은 사실은 내가 실패했을 때가 더 큽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든 해봤는데 할 구멍이 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나아만은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걸린 병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이 무뎌져서 진물이 나서 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까요? 당시 의학으로 생각하면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낙심했을까요? 차라리 다른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아마 용감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숨죽이며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으니 아마 좋다고 하는 거 안 먹어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조금만 들리면 안 해본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번에는 나을지 몰라 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런 기대가 클수록 또 무엇을 합니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병이어야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른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이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한 소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자기의 와이프를 시중을 보라고 맡깁니다.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내에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저기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준 이 소녀는 자기보다 나이도 상대가 안 되고 경험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너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이 사람의 신분은 너무 존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전해들은 그 소식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갸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말할 때와 들릴 때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자랑만 막 하고 남의 잔치에 와서 설치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반말부터 하는 사람, 자신이 말하면 눈을 반짝거리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딴청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거만했던 나아만이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게 생기니 이제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냐면 이제 아주 조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몸종이 하는 얘기를 듣고 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 이야기 듣고 즉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아만은 지금 아픈 사람이라는, 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환자답게 저 아픕니다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가장 좋은 차에 가장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대동해서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여전히 경우에 합당하게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엘리사 앞에 온 나아만의 모습은 여전히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듣고 가기는 갔는데 여전히 자기의 그 거만한 옷을 벗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서서 자기가 그 병거에서 내려가서 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문에 놓고 합니다. 겨우 말을 듣고 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머리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고 오만한 모습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길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질병을 네이버에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의사랑 말 싸움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의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도요, 자기가 나아가지 않고요,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도 종을 보냈고요, 엘리사도 지금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니요, 나아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말을 전했다고 지금 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면 진짜 사랑이고 세계의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나는 상대방을 무시해놓고 함부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소리 지르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봅시다.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실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자가 어떤 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한 자, 아픈 자, 상한 자, 그리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머리를 숙이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와서 거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싶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거만하니 하나님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기가 신분이 높고 지위가 있고 지금 사람들도 많이 데려왔는데, 그리고 아람 왕이 직접 쓴 편지까지 가서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대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세운 뜻이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내린 결론이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내 생각대로 해주셨어야지. 내가 내린 결론대로 해주셨어야지.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 삶의 방식, 지금 포장지로 둘러싸여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벗고 진짜 네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병을 고치기는커녕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이제 내가 아람이라는 나라 가면 내가 북이스라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번에는 나아만의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이 나아만을 말립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간청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나서 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단어 하나 잘 사용해야 되고요, 손짓 하나 몸짓 하나 겸손하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왔는데 저기 입구에서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왔는데 여기 문만 열면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는 심정으로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병을 고침받을 사람은 나만인데 나만이 모르고 나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여 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만 나와도 이게 진짜 남편 사랑이고 아내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내 아버지여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나만의 자식들이 그렇게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화난 채로 주님 모르는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내 아버지 하면서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예배 드리고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은혜 받고 기분 좋게 갑니다. 근데 입구에서부터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설거지도 안 해놨어? 청소 한번 이거 한번 안 돌렸어? 입구에서부터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방에서부터 설거지하면서 역정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납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나만 장관의 화를 잠재우는 종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생각이 완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난 예배드리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연약해서 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아버지 하는 심정으로 아유, 혼자 밥 먹느라고 진짜 애썼네. 많이도 먹었네. 고생했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대가요, 딱 이제 설거지 하러 딱 가면 그때부터 이제 상대도 긴장합니다. 또 한 소리 하겠군. 또 잔소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혼자 찬양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설거지를 해요. 막 진공청소기를 해요. 그러면 이상하다, 저 사람. 오늘 잔소리를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네 무슨 일 있어?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만 연약한 사람 붙잡고 내 아버지여 그냥 가시면 안 되죠 하면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사람 때문에 나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나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자세와 설득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나하만이 이제 요단강을 딱 가니까 이게 나하만이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엄청 좋은 강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언급한 것처럼 아람 나라에는 아바나와 바르갈이라는 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보니까 이 요단강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뭐 아주 작아요. 그리고 보니까 무슨 진짜 하기천 같은 정도인 거예요. 그 범람하면은 뭐 이렇게 잠길 정도가 되는 정도고, 그러니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 좁은 강에 몸을 담그라고?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 딱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너는 왜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냐?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요단강처럼 작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요단강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네가 지금 순종해야 할 곳은 아바나나 바르갈이라는 강이 아니라 이 요단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너무 좋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은 생각할 때 직접 안수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손을 막 흔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뭐냐면 말씀만 믿고 의지해서 가는 게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7번일까요? 저는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나아만 같은 사람, 고집도 세고 말도 좀 안 듣고 믿음도 없는데 좀 힘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 그냥 한 번에 확 고쳐주시면 너무 드라마틱하고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근데 왜 7번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7번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한 순종인 것이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고집세고 오만하고 이 혈기 많은 나만의 생각과 몸을 고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만을 꺾는 7이라는 거예요. 나의 옷을 벗는 7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 나아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7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병이 다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아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람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7번이라는 것이 병이 다 나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 7번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여러분 100번 안 하시겠어요? 100번이 뭐예요? 300번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가 받으신다라는 그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드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나아만은 7번 하는 거 남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아마 들어갈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난 나을 거야. 난 7번만 하면 낫는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나을 것을 믿고 구하고 해결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될 줄 알고 감사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 정도 하고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번 하고 너무 지겨워 또 예배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아니라 나아질 생각, 깨끗해질 생각을 갖고 이거 7번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낮추심으로 이 나아만의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구나. 라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 질병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죽이려고 주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거만한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완전히 잠기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조금 발만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잠겨져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